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시작하고 오늘 또 수요일 올라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들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붙잡고 기도할 때 크신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시작하는 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오늘은 입다라는 이 사사를 통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11장부터 나오죠. 길르앗 사람 입다입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였답니다. 나면서부터 싸움을 잘했나 봐요. 크면서. 그런데 출생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출생이 기생의 아들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2절을 보니까 여인의 자식,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 형들이 핍박해서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결국 쫓겨났죠. 쫓겨나갔고 다른데 이 돕당에 가서 잠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면은 신분,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의 한계가 있습니다. 1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능력대로 된다고 그래도 능력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이 있고 용사였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암몬 자손.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힘이 없으니까 싸움을 못하니까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네가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입다가 7절에 전에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이제 내게 찾아왔느냐. 세상은 그래요. 유리하면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요. 불리하면 굽히고 들어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입다가 안 가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네가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면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겠다.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입다가 이 싸움에 참전합니다. 읽으면서 뭐를 느꼈어요? 사사시대 때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부르신다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든지 입다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는데 다 다르게 부르시더라. 다르게. 어떤 사람은 힘과 지혜, 능력 있는 좋은 형편에서 부르는데 입다는 출생도 그랬고 형제들이 버림받았고 형제들에게 근데 전쟁은 일어났고 근데 그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각자 부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불렀는데 그게 꼭 FM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왜 저렇게 안 불러주시지? 각자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터인데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 다르게 부르시더라. 다르게. 기생의 아들이어도 형제가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용사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몬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입다가 처음부터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입다가 뭐예요?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첫 번째는 대화하는 거죠. 모든 싸움이 그래요. 이 용사고 힘이 있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너네 왜 여기
공격하냐? 나가라는 것이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돈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300년. 제가 사사시대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죠. 사사시대는 300년에서 한 350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온 지 3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들이 300년 동안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가 세력이 좀 세지니까 300년 지나서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있다가 야, 왜 300년이 지난 지금 달라 그러냐. 못 주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세상이 자기네 힘이 세지면요 다시 덤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이거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 일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그럴 때 입다가 이 싸움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자, 입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갑자기 탁월한 어떤 걸 주신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싸움을 입다가 해야 되는데 입다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다 만들어 갖고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돼야 돼요. 결혼을 하는 게 왜 두렵습니까? 남자는 아버지가 되는 게 어렵고 여자는 어머니가 되는 게 어렵죠. 내가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그 다음에 사업을 해도 그렇죠. 뭐 리더가 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스스로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금년에는 스스로 애를 좀 쓰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도전해야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입다를 정말 위대한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입다가 한 일이 뭔가 이 나가 싸우려고 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무리 용사여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모든 게 그래요. 강단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노래예요. 재능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교사도 그렇고 섬기는 일들이.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영을 받고 하는 건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금년에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남이 감당하지 않을 때 억울한데 여러분 나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앞에 쓸 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공부할 때도 나가 일할 때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해야 됩니다. 영을 덧입었더니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미베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암몬 자손에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막 충만한 거죠. 뜨거운 거예요. 사람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가 한 게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막 서원하고 청년들이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CCC를 갔는데요. 금요일마다 막 모여 예배를 드리면요. 정동 그 CCC 회관에서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는데 야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뛰어요. 막 찬양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뜨거움의 증세는 막 뛰는 거죠. 그리고 막 일어나. 근데 그런 걸 자주 물어봤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가실 분들 꼭 예배를 끝나면 그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럼 뭐 벌떡벌떡 일어나요. 근데 저는 정신줄 잘 붙잡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리다 어느 때부터 저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뜨거워지니까. 그리고는 묻지 않았는데도 저 스스로 하나님 저거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거 제가 감당할게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셔서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회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제가 서원할게요. 서원은 왜 하나? 여러분 서원은 왜 해요? 복을 많이 받으려고? 아닙니다. 간절해서 하는 거예요. 간절해서. 그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 외엔 답이 없는데 이 군대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 터이니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근데 내가 드리는 건 작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큰 거죠.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원을 어떻게 하냐면 큰 거 받으려고 요 조금 드리고 되게 큰 거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간절해서 하는 거예요. 간절해서. 이거 외엔 답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 거 다 드릴 터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 입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죠.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이거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거죠. 성령이. 이 전쟁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평안이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집에 갔을 때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첫사람,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미친 거죠.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 소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잡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그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안 받으셨잖아요, 이삭을. 근데 입다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나온 첫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러 나온 서원을 해버렸네요. 인신 제사를 드린다고. 이거 누가 시키면 이거 하기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또 너같이 서원하는 애는 또 처음이네. 그런데 나가 싸웠더니 이겼어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주신 거죠.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서원이 크면 응답이 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누구 차례예요? 입다 차례. 입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20성읍을 쳤대요. 다 무찌른 겁니다. 그랬더니 암몬이 항복을 했어요. 승리에 취해가지고 서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원하고 응답받으면요, 응답받은 기쁨 때문에 서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간절할 땐 드리겠다 그러지만 실제로 응답받고 나면 드리는 게 아깝죠. 하나님, 제가 이거 1,000,000원 빚이 있는데요.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로 100,000,000원을 드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1,000,000원 해결되면 100,000원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엔 100,000원이 커 보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취업을 해주시면 제가 예배할게요. 취업하고 나면 예배 안 옵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오늘 입다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누가 나오나 생각이 있겠죠.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야, 우리 아버지가 승리했어.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나와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미쳐버리네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괴로워갖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입다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다면. 근데 우리는 입을 열고 너무 가볍게 취급하죠. 막 은혜 받을 땐 별기도 다 하다가 실제로는 다 뭐 그 말인데 뭐. 근데 여러분, 입다는 자기 입술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강구 연합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연 것들을 다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필 딸이야. 그랬더니 그 딸이 이름도 안 나왔죠. 아버지에게 와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야, 이 딸도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 입술을 여셨으니 아버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대신 나를 위해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정말 원 없이 한번 이렇게 놀다가 시간 보내다 죽고 싶어요. 그리고 2달 시간을 주죠. 그랬더니 남자를 모른 채로 결혼을 안 하고 죽은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자, 모든 은혜는요, 동전과 같아서 보이는 앞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앞부분. 대부분 신앙생활은 앞부분만 본다고요. 앞부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니까 화려하죠.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아픔, 상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분당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분당에서 아마 제일 클걸요. 그런데 그 목사님 되게 하여튼 교회가 되게 커요. 그래서 승승장구하시고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어느 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장애아가 있대요. 아들이. 근데 어려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들이 되게 나이가 많이 먹어.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나이쯤 돼가니까. 그 장애아를 기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아버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그 분당이 개발되면서 교회가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습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잘 둬서 야 교회 물려받았구나. 그런 욕도 많이 들으셨죠. 목회 잘하세요. 쟤는 뭐 부족한 게 없나 봐.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병이 있대요. 소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소변에 늘 돌이 낀대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또 병이 또 있대요. 남들이 보면은 다 화려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당할 거야? 이래도 감당할 거야? 그러면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도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그 교회가 되게 커요. 그럼 저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나 보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50살에 낳은 외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었어요. 어릴 때 아빠한테 매일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그 다음에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하고 교회에 어른들이 도와줘서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뇌에 병이 생겨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가 오면. 그러면 나중에는 암도 걸리고. 이거 보면은요, 그냥 저절로 은혜가 넘치는 줄 알아요. 은혜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는 공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세워서 저절로 이 승리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은 거죠. 야, 이거 암몬 다 정리됐어. 이게 공짜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값을 지불했어요? 입다가. 그 누구로? 자기 딸로.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과 이 자유와 이 평안은 뭐예요? 입다 딸의 피값인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겐 되게 억울하겠지만 길르앗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값이 누구예요? 누군가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값.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오면 그냥 다 주일날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따뜻하고 이게 그렇죠. 누군가의 피값입니다. 누군가는 드리고 서원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은혜만 누리는 사람들은 그 값을 몰라요. 그리고 늘 부족한 것만 얘기한다고요. 오늘 왜 사사기에 이 입다의 얘기를 넣어놨는가? 입다의 얘기를. 여러분, 입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 입다가 자기 무남 동료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제물로. 그 아픔. 그래서 이들이 누리는, 근데 이 길앗 사람들은 입다의 원수지요. 예전에는 입다를 괴롭혔죠.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입다는 결국은 도와줬지만 자기 딸을 핏값으로 내어줘서 이 원수들을 살린 거죠. 근데 내 딸은 죽었는데 이들은 행복해. 이거를 볼 때 입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누군가 은혜를 누리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핏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핏값을.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 값을 지불한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저희 장안동에서 컸는데 벌판이었어요. 막 개발되느라. 교회도 살색으로 된 벽돌 옛날 쓰레 던진 거 되게 긴. 그러면 주일날 가면요. 꼭 국수를 주는데 그 예배당 뒤에 바위를 얹어놓고 돌솥에다가 할머니들이 국수를 끓였다고요.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다음엔 국수가 없어졌습니다. 저분들이 누군가는 와서 한겨울에 헌신하는 거죠. 이른 날씨에. 그 다음엔 교회를 지었거든요. 저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갔더니 교회가 막 지어져 있는데 막 빛가 번쩍하고 들어가는데 감동이에요. 그 교회를 짓기 위해 누군가는 핏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 교회 어른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핏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딱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에는 건물만 남고 뭐가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란 뭐냐?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데 누군가 입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도 여러분 막 식구들이 다 힘들어. 근데 집에 갔더니 너무 좋아. 왜 그래요? 누군가 핏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잠 안 자고 애들 막 자빠져 자고 돼지처럼 12시에 일어나고 나가서 술 먹고 오고 막 애들이. 그래도 그 엄마는 잠도 안 자고 핏값을 지불하니까 애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몰라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뒤에 누군가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이 이걸 핏값을 갖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귀함이 있어야 되고 되게 아까워야 되고 그 예전에 그러잖아요. 농사를 직접 지은 어르신들은 쌀 한 톨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거저 먹는 애들은 배부르면 버리죠. 은혜가 굴러다닙니다. 요즘 시대에. 요즘 은혜가 굴러다녀요,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핏값으로 되어진 거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밥을 한 번 먹어도 뭐를 먹어도 다 귀한 거예요. 누군가의 핏값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입다가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독생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금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해요. 이런 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부족한 걸 얘기하죠. 자꾸.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길르앗 사람들에게 야 너네 기생의 아들이라고 너 멸시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야 입다가 딸을 드려 하나님께 너희가 그 피값으로 자유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뭐예요? 겸손하게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피값이다. 이걸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사는 건 입다의 딸을 대신해서 사는 거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죽은 딸. 그러니 그의 친구들, 여자애들은 야 내가 내 친구 목까지 살아야지. 삶이 변화되겠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삶의 변화는 암몬을 이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값을 통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값.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사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를 통해 주시는 은혜, 야 은혜에는 다 값이 지불되어져야 된다. 그럼 오늘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은 피값을 지불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만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제가 피값을 지불할게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하여. 근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사라지죠. 그냥 은혜만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내 마음에 이렇게 달달하지 않아. 그럼 은혜를 찾아 옮겨 다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너도 피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서원하라는 것이죠. 금년 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삶에 평안이 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입다가 자기 딸 드린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오고 보니 딸이 나온 거야. 그래서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이 입다 생각에는 자기 몸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내가 나오든지. 설마 딸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서원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받고 싶은 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하시는구나. 야,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마지막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게 내 삶의 가장 귀한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다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누군가의 피값이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어른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피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부흥케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 난 너한테 그걸 원해. 그럼 나는 이 피값을 드릴 수 있는가? 근데 평생에 이 음성도 못 듣고 가는 분이 있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럼 어떻게 돼? 신앙이 진지해지죠. 그냥 막 입으로 떠벌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서원을 하고도 저 사람이 싫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을 주워 담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맞아, 내가 이거 10대 때 소원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달라 하시네. 맞아, 20대 때 내가 소원한 건데 맞아, 그때 말씀하시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여러분 예전에 입술로 하나님께 그 고백했던 것들 금년에 들이시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거 다 생각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피값으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리될 수 없는 일들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남들이 두렵게 보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 예배 기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파워가 다르죠. 야, 저 우리 엄마 피값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 피값으로. 그동안 뒤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사. 다 부어주고 능력 주고 하나님이 다 해서 세우는 사사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어져 가는, 그게 입다인 거죠. 자기 출생의 한계, 삶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랬더니 그 딸들이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날을 기리죠. 그는 자기의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러면 이 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우리 그 친구 피값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삶이 기해지고 더 열심히 살고 누린 은혜를 붙잡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려주는 거죠. 이런 거를. 그냥 거저 받는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값. 여러분 그냥 낮에 대충 와갖고 일하다가 점심때 그냥 30분 기도하고 기도했어. 응답 주시고. 그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할 거 다 하다가 취미처럼 기도. 그게 아니죠.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피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정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간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더 생명을 거시고 그냥 대충 조금 짬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냥 매일 많이 와서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받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어느 날 들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고 서원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까지 올라가시는 기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그런 거죠. 공부를 해도. 저 신학교 다닐 때 나이 되게 많은 분이 교수로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나이 40에 신학교로 왔대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엉덩이로 공부한다. 치질에 걸릴 정도로 하여튼 엉덩이를 의자에서 띄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살에 온 애들은 도서실에 와서 놀다가 커피 먹다 1시간 앉았다 가고 그걸 공부야. 절대 못 이기죠. 이 사람은 생명을 걸었는데 그러더니 독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고로 빨리 학위를 따갖고 왔는데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엉덩이로 공부하십시오. 엉덩이로. 공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엉덩이로 기도하십시오. 엉덩이로. 들썩날락 하지 마시고 엉덩이로 피값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피값을 지불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나에게 주신 자리, 사역, 사명. 저 예전에 클 때는요. 교회 학교를 맡은 선생님들 중에
교회 학교 때문에 핏값을 지불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토요일마다 오고 막 새벽에 오고 막 뒹구르고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에 핏값을 지불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성가대를 맡은 분 중엔 그런 분이, 그럼 그 부서가 살아요. 왔다가 엉덩이만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죠. 핏값을 지불할 수 있는, 여기에서 승부가 날 겁니다.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입다와 같은 한 사람, 가장 귀한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내가 고를게. 난 네 딸 받기 원해. 아멘. 그리고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골라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르신다면 네 삶에 가장 귀한 거 내가 이거야. 아멘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수요일 날 안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죠? 이걸 안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듣고 났으니 금년에 나는 어떤 핏값을 지불해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평안을,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핏값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살고 있고, 여기까지 자라나시고 여러분 금년에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금년에 핏값을 지불해 줄게.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핏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나오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살아나고 이런 교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여기까지 입다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3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사사가 등장합니다. 출생은 기생의 아들이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러나 싸움이 일어났더니 그의 재능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신도 보내보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리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근데 억울하고 또 나에게 불편한, 나를 또 어렵게 했던 자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나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거든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 나온 첫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제 입다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서원하였기에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길러하시 평안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는 누군가의 핏값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이 평안함과 은혜가 누군가의 핏값임을 우리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 누군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핏값을 지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내가 피 흘리는 이 기도, 눈물, 애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은혜만 받다 누리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 한두 명이 나올 수 있는 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